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이나 또 활동들을 하곤 합니다. 자기계발 서적을 읽기도 하고, 체육관에 등록하신 분 안 계십니까? 올해부터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아니면 또 학원을 등록하거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을 결단하거나 또 시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밖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어도 또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들도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나 다음 주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결심하거나 결단한 것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이 더 좋기를 바라죠. 더 나아진 그런 인격, 그런 삶이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더 나아진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뭔가를 바꿔야 하죠.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로 유명한 말이기는 한데 말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정신병이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올해 사는 게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올해는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가벼운 정신병 초기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인생을 기대하면 전과는 좀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 성장한 삶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다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원할 때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거장이죠. 성경에는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영적 거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 거장들은 스스로의 힘을 키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적인 거인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영적 거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입니다. 주변이 막 그 사람의 인생을 쥐고 흔들어도 이 하나님과 연결된 유대감을 끊어먹지 않고 그것들을 끝까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잘 붙어진 가지처럼 유지한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에게 잘 붙어있고 예수로 살게 되는, 주변이 광야가 됐든 아니면 평안한 왕궁이 됐든, 자기를 개발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 매년 아니면 해 중간이라도 노력하셨던 분들, 자기를 바꿔보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해 보셨던 분들은 인생의 어떤 결과를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나한테 뭐가 바뀌어야 내 인생의 결과가 바뀌는지. 인생에서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영적인 차이든 아니면 육신적인 차이든.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이렇게 최정상의 자리에까지 이른 학자든 운동선수든 예술가든 거기는 성직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르게 한 요인을 결국 살펴보면, 그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그분들이 타고난 환경, 그게 그분들을 그 자리로 올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그분들을 특별히 그 최정상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느냐? 그것은 사실은 습관, 매일 그분들이 실천하는 일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윗은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위기도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를 잠깐 읽고 시작을 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왕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광야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쫓기면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건강, 재정, 일 잘 안 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에 대한 위협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로까지 내몰렸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겠죠. 당연히 삶은 힘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어려웠겠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거장이라고 얘기하죠.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황폐한 땅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영혼으로, 영혼과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인생에서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서 버텨낸 인생이죠. 영적 거장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호칭할 때마다 뭐라고 호칭하셨냐면 내 종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종 다윗.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내 종 솔로몬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마치고 거룩한 구원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왜 다윗보다 분명히 재능이 많았던 솔로몬이고 다윗보다 신앙생활하기 더 좋았던 솔로몬이고 다윗보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솔로몬이고 다른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왜 다윗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습관의 차이, 일과의 차이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길 원한다면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일과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과 일과의 변화 중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보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의식, 이것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광야 그 황폐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밤과 다윗의 아침은 정해진 일종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밤이죠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의 침상 그리고 다윗의 아침, 다윗의 새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밤은 어떻게 닫히고 우리의 아침은 어떻게 열리거나 시작됩니까? 소위 말하는 거인들의 삶에 알려진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사람들이 사서 읽는 자기개발 서적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심지어 내용도 거의 똑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 나름 깊이가 있거나 내용이 좋은 책들은 몇 년이 지나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이제 독자들이 또 사서 읽죠.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아마 이런 책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테디셀러들 이렇게 판매량이 이게 쭉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법 알려진 자기개발 서적 가운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여기서 말하는 타이탄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들을 의미합니다. 거인족속, 거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고 호칭하고 이제 그들을 굉장히 깊이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저자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한 200여 명,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사람들을 쭉 깊이 인터뷰하고 그들을 최정상의 자리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죠. 좋은 책입니다. 이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저자는 서문에 오직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알게 된 다음에 두 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성공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자기가 보니까 성공은 운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믿음과 그리고 그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히어로들. 와, 그 선수. 와, 그 사람. 그 목사님. 그분들은 가까이 만나보면 모두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들이다. 오직 이 두 가지를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나와는 다른 완벽한 사람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 결점투성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올바른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로 가면 돼.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매순간 바른 습관들을 반복한 그런 일과들을 반복한 결과에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자기가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인들을 최정상의 자리로 이끈 도구들을 그 하나만 놓고 보자면 영적 거장인 다윗이 그렇게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그 방법들을 보자면 그 하나만 놓고 보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다윗이 솔로몬이 못하는 걸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인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매일 한 사람과 그 일들을 연초에 며칠 하고 못한 사람 간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하거나 일과라고도 합니다. 인생의 차이는 결국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서문 제목은 당연하게 세계 최고들이 매일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장,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의 1장의 1번은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아침을 다룹니다. 30분, 40분. 아침에 승리할 수 없으면 하루가 승리할 수 없고 하루가 승리할 수 없으면 인생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이탄들은 하루의 첫 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 높여 강조한다. 이 시간이 그 후에 12시간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5가지가 모두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거인들이 보니까 아침을 시작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서를 본 건 아니지만 아마 이 의식이라는 영어 단어가 리추얼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종교성이 강한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할 때 의식, 예식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쓰거든요.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의식처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뭘 할까요, 이 사람들이? 맑은 집중력이 이렇게 최고조에 오른 그 조용한 시간에 학자들은 책을 읽을까요? 과학자는 연구를 하고 그 시간에 사업가는 기획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 책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다른 책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알람을 들으면, 여러분 알람 들으면 몇 분 만에 일어나십니까? 알람 몇 개 맞춰 놓으세요? 이 사람들 알람 딱 울리면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납니다. 알람 들으면 하나 둘 셋, 그냥 그렇게 자기와 약 하나 둘 셋. 5분만 10분만 저도 가능. 10분 후에 알람 열어줘. 10분 타이머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할 때가 많은데 하나 둘 셋 일어나서 잠자리 정리 3분, 명상, 소위 말하는 명상, 기도 10분에서 20분, 그리고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팔을 이렇게 몸을 깨우는 거죠. 한 10번 정도 한다거나, 저는 예전에 이제 팔굽혀펴기를 한 20번 정도 하거나, 요즘은 이제 슬로우 버피를 이렇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차를 마시고 아침 일기를 쓰죠.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 내가 기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아침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어떤 긍정의 정신을 이제 채우는 거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로.
무조건 1, 2, 3 세고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돈하고 10에서 20분 명상. 이런 건 영적 행위입니다. 뭐 믿는 사람은 아마 기도를 할 겁니다. 이 같은 동작을 제가 목포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저희 아이들은 학업 때문에 목포로 못 따라오고 제가 먼저 혼자 1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제가 그때 소위 말하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목포 친구들도 알고 있지만 그때 제가 엄청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뭐 애들이 어떻게 목사님 막 그러세요. 저도 너무 컨디션이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하나 둘 셋 일어나 잠자리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아주 뭐 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물리치료 받는 기간에 한 템포 딱 끊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스르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책들에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서 절대로 거인들은 이 침상에서 뒹굴뒹굴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기와 약속이죠. 잠자리 정돈하고 몸 깨우고 그리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감사로 긍정적인 것으로 어떤 기대로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성직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가나 연구자들이나 운동선수,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고 더 피곤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내적이고 영적인 시간을 아침에 갖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아무리 길어도 60분이 넘지 않는 이 시간이 그 후로 깨어있는 12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침에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그들은 이것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의식처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자신들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루 생각하면서 좋았던 것들, 감사한 것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 둘 셋 일어나서 감사와 기대에 집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여는 일과 하루를 닫는 일과 이것이 인생을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가장 우선적인 힘이죠. 저도 어제 좀 늦게 잘 수밖에 없었지만 오랜만에 옛 습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죠. 오늘 아침 제가 하나 둘 셋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일어나시죠. 그리고 잠자리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잠자리 정리 안 하거든요 요즘. 근데 제가 너무 예쁘게 해놓으면 아내가 아니 왜 안 하던 걸 하지? 놀랄까봐 제가 대충 이렇게 좀 해놓고 예전에는 이제 뭐 푸시업 했는데 이제 다른 거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얼굴 간단히 씻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시편 1편을 이렇게 기도하고 한 10분, 20분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일어난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와보니까 평소에 제가 올 때보다 한 15분, 20분 정도 일찍 왔더라고요. 모든 게 다 짧아진 거죠. 민기적거리지 않고 준비하는 시간도 빠르고 하루에 15분 최소한 열흘이면 150분 100일이면 1년이면 근데 뭐 양의 문제가 아니죠. 질을 바꾸죠. 질을 바꿉니다. 이 한 시간이 잠자리를 포함한 23시간을 끌고 가는 거죠. 기관차와 같습니다. 이것이 아침 시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아침 시간이 갖고 있는 밤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므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과 하루를 마감하는 방법을 정하고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른 아침, 늦은 밤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영의 시간입니다. 영을 돌보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혼, 마음, 생각, 의지 또 우리의 육신의 근원이 되는 그게 영이거든요. 그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마음 또 건강한 의지 또 힘 있는 행동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아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아침이 없으면 거룩한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영적인 아침이 필요하다면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영적인 아침이 필요하겠습니까? 17세기에서 18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성경 다음이겠죠? 그리고 이 철로 역정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루이스 베일이라는 분이 쓴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어 제목으로는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췌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부는 두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경건에 대한 이론이고 2부는 경건에 대한 훈련입니다. 경건에 대한 훈련 부분의 첫 번째 장 제목이 뭘까요?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그 빛을 환히 드러내는 아침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경건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경건 훈련의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뭘까요? 하루를 경건하게 뭐하게? 마무리하기.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을 잡는 건데, 영을 주장하는 건데, 그 영을 주장하는 게 이 방법인 거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자물쇠와 열쇠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열쇠로 마음 문을 열고 저녁마다 자물쇠로 마음 문을 잠그십시오. 하루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시작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마무리하십시오. 아침과 저녁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은 전인격적인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영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 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민수기 28장 4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드리고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드리고요? 해질 때. 예배로 열고 예배로 닫는 거죠. 자, 영적인 거장 다윗은 아침의 사람이었고 아침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우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일어나서 첫 번째 행동과 마음이 무엇이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을 영적 거장으로 만든 거예요. 영적 거장은 영적 거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거장으로 연결됩니다. 벨리는 얘기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악한 생각이 감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설사 들어왔다 해도 쉽사리 쫓겨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어렵지 않게 경건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30분을 잡으면 온종일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주로 아침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2장 8절 이튿날 언제?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 아침 시간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른 아침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아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아침의 영성이 우리 인생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의 영성. 여러분, 우리의 아침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의 밤은 어떻게 마감됩니까? 아침은 사실 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정돈되면 밤을 좀 준비하기 시작하고, 밤은 하루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다음날 아침을 위한 시간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루 12시간, 18시간 동안 그때 승리하기 위해서 그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죠. 어떻게 12시간, 18시간을 우리가 통제합니까? 못합니다. 승리의 시작, 성공의 비결은 바로 아침 30분. 이것이 하루 내내 영향을 줍니다. 영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몸에, 마음에, 생각에, 의지에까지. 이것은 먼저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시작하는 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마음과 행동도 그 유익함을 보게 될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데? 감정이 바뀌는데? 의지가 바뀌는데? 몸도 달라지는데? 성취도도 달라지죠. 영이 변화되면 영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이 변하면 마음과 행동과 의식과 의지도 변화됩니다. 삶도 변화되죠. 그러므로 아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침을 위해서 전날 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아침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며칠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지난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이번에 체육관 그만두면 내가 너한테 돈 10,000원 줄게. 또 줘요? 10,000원 줘야 돼. 아무런 변화와 성장 없이 그냥 숫자만 2023에서 2024로 넘어가는 거죠. 인생을 바꾸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아침을 바꿔야 합니다. 아침을 거룩하게, 영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날 밤을 조금 조절해야 하죠. 여러분, 아침에 영적인 시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십시오. 하나, 둘, 셋 일어나서 잠자리 잠깐 정돈하고 몸이 허락되는 정도의 반복 활동으로 몸을 좀 깨우고, 그럼 몸이 확실히 빨라지죠. 옷차림을 좀 어느 정도는 단정히 하고 성경 한 장 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베일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시어 그곳에 기록된 덕행들을 사모하고 악행들을 행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외심을 갖고 읽으십시오. 참 좋은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너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악행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칭찬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시고 오늘 이 하루 세상 속에서 살 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시기를 바라고.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죠. 단 5분? 단 10분 정도? 베일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침상 곁이나 다른 편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때는 영혼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듯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손을 좀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시는 것도 꼭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제단 위에 기도를 아침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의 아침이 영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속삭일 겁니다. 너 이거 매일 할 수 있어? 너 못해. 너 못해. 그 타이탄의 도구들, 이 아침의 의식장을
마치고 이 저자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러니까 아침의 의식,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5가지를 살펴보았다. 어떤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5가지를 모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이 채 되지 않는다. 더 기쁜 소식은 타이탄들 또한 이 5가지를 모두 하는 날이 1년 중에 몇 퍼센트? 3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타이탄들은 모두 최소한 매일 1가지 이상은 해치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3가지 이상을 해낸다면 그날 하루가 성공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많으면 4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침이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성경을 읽고 관절이 허락된다면 무릎을 꿇고 아니면 미리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5분, 10분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부터 여러분 한번 부활절까지 한번 해보시고 삶을 평가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일주일에 3-4번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아침은 물론 하루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신앙의 선배들의 교훈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습관과 일과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 하루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아침, 영적인 아침입니다. 하루 30여 분, 일주일에 3-4번. 여러분들이 부활절까지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아침의 사람으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이거 별로 쓸모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달라지실 겁니다. 저처럼 혼자 하지 마시고 서로 함께 하면서 카톡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인증샷 하자. 깨끗하게 정돈된 잠자리 오늘 했음. 아니면 의자도 한번 찍어서 보내시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저녁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좋더라. 시간이 남더라. 컨디션이 다르더라. 주님이 생각 많이 나더라. 그렇게 서로를 잡아가면서 중간에 껴먹지 않고 한번 이어가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이 거룩한 아침을 통해 우리가 더욱 복된 영적인 삶, 거기서 나오는 육신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